강명성 권사님 장례 마치고 가족들이 예배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주영 집사님, 가족 우리 함석이 집사님하고 자녀 은혜 같이 참석했고요. 또 우리 김미영 집사님, 또 우리 준호, 지연이 함께 참석했는데, 우리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실래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운동하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곤 합니다. 운동을 해야지 하고는 늘 작정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뭐 시간과 여건이 또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늘 말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동하십니까? 네.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대답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죠. 지도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동쪽으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아름다운 온천 도시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골로세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것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모직물 공업이 많이 발달했던 곳이고, 부르기아 가루라고 알려진 안약으로 유명했던 곳이고, 의학교가 세워져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히에라볼리나 골로세로부터 수로로 물을 공급받는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흔적이 성경 골로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너희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아마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아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또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활동하던 교회, 아마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고요, 편지를 보낸 이는 주님이신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져 있냐면은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멘이신 분이시다. 아멘이시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에는 호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진실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칭호였어요. 아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칭호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 충성되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과 이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같은 말이죠. 진실로 아멘,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아멘이신 증인이신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고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책망하셨냐면은 참 심한 말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역겨운 그런 뜻인 거예요.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수로를 타고 이 라오디게아에 오는 동안에 물이 식어지고요, 이 물을 마시면은 냉랭한 물에서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수돗물을 마시다 보면은 수돗물에서 양냄새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수도관이 오래되면 쇠 냄새도 나고요, 어떨 때는 이 흙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우리 라경의 지사님이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랬다는 게, 옛날에. 지금은 수돗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시기에 역겨워가지고 뱉어버리는, 닝닝하고 냄새나서 그런 물처럼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아주 미적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뜨겁게 끓이든지 아니면 냉동을 시키든지 그러면 상하지 않겠죠? 그러나 상온에 두면은 세균이 번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한 신앙은 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리 들어갑니다. 왜? 죄가 있고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갈 때는 항상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밖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구나. 또 들어갈 때 몸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은 밖에서 끈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
하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기 싫겠죠. 지성소에 죽을지도 모르니까. 들어가기 싫어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달고 나 방울 소리 안 나면 끌어내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야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정말 이 눈썹만한 죄라도 남아있을까 봐 얼마나 회개하고 또 회개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런 경외심과 또 그런 감사한 마음, 감격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 임재의식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 그 발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나의 기도가 날마다 더 깊어져서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도 같고, 그러면 안 돼요. 구약시대에도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바알을 섬기고 있고, 어떨 때 바알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엘리야가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착각에 빠졌습니다. 자기는 제법 그럴듯한 성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져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서문화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과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가난하다 그래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착각하면 안 돼요.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나는 주의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친구들한테 밥을 산다고 폼 잡고서 식당에 갔는데 지갑을 안 갖고 온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쑥스러웠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우리 이웃 교회에 있는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를 떠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여권을 가져온다고 가져온 게 옛날 여권을 가져온 거예요. 공항에 가서 보니까 옛날 여권을 가져왔어요. 다른 성도들은 다 비행기 타고 선교지 떠나는데 이분은 기차 타고 돌아온 거예요. 내 몸에 지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문성 선교사라고 파푸아 뉴기니에서 최후로 남은 원시인들이라고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전혀 문화라고는 없고 법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저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지금도 사람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제일 맛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맛있고요. 이 여자의 팔뚝, 그리고 종아리, 그리고 더 맛있는 데가 뒤꿈치랍니다. 뒤꿈치 고기의 맛은 그 어떤 고기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전했더니 마치 장례식이 된, 온 마을이 장례식 같은 분위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기뻐. 한 사람은 밤에 활을 들고 찾아와가지고, 선교사님, 도대체 예수를 죽인 놈이 누굽니까? 내가 그 놈을 쏴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자에 대한 그 분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놀란 거예요. 하루는 십계명을 가르쳤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집에를 안 가요. 왜 집에를 안 가냐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집에를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고민합니다. 왜 나는 저런 마음이 없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한 번도 의분을 품은 적이 없고, 애통하거나 슬퍼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저렇게 기뻐해 본 적도 없는데, 저들은 문화인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짐승 같은 본능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렇게 반응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관념적인 신앙이다. 내가 관념적인 신앙의 틀 속에 갇혔어. 내가 살아왔구나. 너무 죄송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관념이 돼버린 신앙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그 선교사님이, 저들은 벌거벗고 살지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나는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벌거벗은 자와 같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옷이구나. 교만의 옷. 자기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 감격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필리핀에 선교 정탐을 갔다 오셨는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그 필리핀 아주 그 빈민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컴패션에서 하나이 하나이 자매교를 맺어가지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공부를 시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들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지금은 또 자기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10이면 10명이 다 10초도 안 돼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나는 저 밑바닥에서 정말 밑바닥의 삶을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내가 오늘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10초도 안 돼서 10이면 10명이 다 눈물을 흘리더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김용희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복음학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순회 선교사이신데, 그분이 아주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자고 있는 가족들 다 깨워가지고 밤새도록 막 야단을 치고 때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그건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사는 게 지옥 같아.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이제 빚만 남겨놓고 돌아가시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 같지도 않은 집에 이제 쫓겨가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 사람은 아버지라는 말만 들으면 아주 진저리가 나는 사람인데,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분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놀라워가지고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고 위에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이 자기 가슴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다음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눈물 없이 예배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부러워요. 내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인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관념적인 신앙에서 도대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폼 잡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사람처럼, 마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는 것이 할례인데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그 할례를 마음에 행하되 마음의 가죽을 베라. 가죽을.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들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주옵소서. 이 화인 맞은 이 둔한, 이 무감각한 이 마음을, 이 관념 속에 있는 나의 신앙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돌 같은 마음 주님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해결책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제시를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여러분, 불로 연단해서 금과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나중에 순도 99.9%의 금이 될 때 그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금을 사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련을 통과한 성숙한 믿음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성숙한 믿음, 그것을 가져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하셨는데, 여러분, 흰 옷을 사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흰 옷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흰 옷.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잠겨있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흰 옷 입은 자. 그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겁니다.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라. 사는 것은요, 값을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흰 옷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안약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물질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귀합니까? 권력이요? 권력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다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귀합니까? 자식 귀하지요. 귀하지만은 시집장가 가면은 사돈의 팔촌에 해외 동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소망 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우리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살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다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육을 위하여 심어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영으로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 삶을 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멸망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영생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밭을 갈다가 밭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감춰두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합법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삼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집안, 베냐민 지파, 좋은 집안이에요. 사회적인 지위 높았어요. 또 모든 행실에 있어서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다가 또 우리가 오늘 읽은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우리가 자식을 야단치다 보면은 자식이 상처받을 때가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 잘 되라고 야단치는데 자식은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원래 정보는 잘 수집하는데 정보를 잘 해석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주님께서 또 야, 내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성도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혈액형을 조사해 보면 아마 A형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도 한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고서는 또 그냥 금방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서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계신 집에 문을 열고 주님 문을 열고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맞아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애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지금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달라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손은 못 박힌 손이요, 그 이마에는 가시관이 둘려있는 주님,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아름다운 친교와 그리고 천국의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우리가 의료적인 지식은 없을지라도 내가 음식만 보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막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다고 먹는데 나는 맛을 모르겠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으면은 모래알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러면 뭐예요? 병 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들은 맛있다고 먹는데 그냥 젓가락 가지고 끼적끼적거리고 음식이 짜니 맵니 다니 하면서 음식 요리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하는 게 여러분 몸에 병 걸린 사람들 하는 짓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다 아멘 아멘이고 얼굴이 그냥 달덩이 같고 웃고 그렇게 해요. 설교가 이러니 저러니 짧니 기니 그건 벌써 내가 영적으로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저도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외부 강사를 모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신학생이니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를 딱 평가해 보니까 이건 아닌 거야. 아, 목사님 저런 강사, 저렇게 수준 낮은 강사를 모셨나,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제 옆에 앉은 제 동료가요,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해져 있었는가, 내 귀가 얼마나 높아져 있었는가. 결국은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 걸린 사람은 숨이 약해집니다. 내쉬는 숨도 약하고 들이마시는 숨도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턱에 차오르고 숨이 가빠지고 그 나중에는 스스로 숨 쉴 수 없으면 인공호흡기 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뭡니까? 영적인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이거 병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병 걸린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말씀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블랙힐의 러시무어산 황황한 벽에는 미국으로부터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의 흉상이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워싱턴, 제퍼슨, 링컨,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흉상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핵심 가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워싱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시오도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가꾸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나 봐요. 이 대통령이 고향을 찾는다고 하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방문했던가 보지요.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대통령을 막 둘러싸고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던졌던 모양이에요. 대통령 아저씨는 우리만 했을 때 뭘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운동을 잘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만 할 때 잘하는 게 없었어. 공부도 잘 못했고 운동도 잘 못했고 안경을 벗으면 보이는 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 그럼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응?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됐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나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단다. 난 매일 성경 읽었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요. 그리고 참다운 회개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떨쳐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문을 활짝 열고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맞아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미적지근한 신앙 가지고 살아왔다면, 저 내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었다면 주님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시며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살아있는 믿음, 날마다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눈물이 있는 회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